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본받아 거룩한 그리고 완전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경영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바울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속삭이고 명령하시고 부탁하고 또 우리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살아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미천한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람의 어떤 웅변에 맡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과 기름 부음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영적 양식이 되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대열에 함께 몸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땅 위에 이 복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무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는 순천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함께 파송되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주님 꽃 같은 영감과 감동을 통해서 주님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지금 4장 14절 말씀은 제가 지금 25번째 에베소 강해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전체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4장 13절까지의 흐름을 다 관찰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4장 안에서만 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말씀이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경영되고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그가 승천하심을 통해서 모든 포로로 잡힌 우리 죄인들을 사탄에게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당신의 포로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 속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이 손길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게 하리라고 약속했지만은 주님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지체로서 사도들이 있고 대언자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목사와 교사들이 있는데 이건 직책입니다. 직임을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이 3대 목표, 성도들 개개인이 완전함에 이르고 그리고 그 완전함에 이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서로 섬기면서 함께 이 사랑하고 주님의 그 뜻을 실현시키는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가 4장 13절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을 이루고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하는 말은요, 완전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충만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몸이 있는데 제 머리가 명석하고 깨끗하고 아주 판단력이 좋고 아주 모든 일에 완벽하면 이 몸과 모든 지체들은 이 머리의 기능에 의해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하면 몸도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핑 돌아서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몸도 그 머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하니까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요 놀라운 메시지를요 에베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딱 발표해 놓고요, 오늘 25번째 강좌에 들어갈 14절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좀 웅뚱맞은 얘기,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이런 이 4장 13절 말씀이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오늘은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라는 이 말이요 굉장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은 어떤 과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규정이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굉장히 이뻐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 애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높인 말씀도 있는데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를 어린아이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몇 개의 구절을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우선 고린도 전서 3장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기능,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가르침을 한번 먼저 접촉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걸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젖만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은 종합적인 음식입니다. 근데 그 젖의 특징은 어머니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금 자기 몸에다가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젖가슴에다가 저장을 시켜가지고 애기한테 그대로 쏘아주면 그 아이는 그것이 바로 영양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애기가 이빨도 없고 어리니까 자기가 소화시킬 음식에 소화 기능이 없으니까 엄마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저장해 놓은 영양제를 그 아이한테 공급해 줌으로써 이 아이가 무럭무럭 큽니다. 그러니까 젖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십니까? 젖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젖만 먹는 아이들을 일컬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함으로써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 곧 젖만 먹는 어린 아이들은 세 가지 나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시기하고, 둘째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시험관도 내하고는 상대 안 하고 싶어. 니 믿는 건 네가 믿고 내 믿는 건 내가 믿을 거야. 나는 바울이 좋아. 뭐? 베드로가 좋다고? 좋은 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 여기 보세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보던 목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나는 바울이 좋다. 야, 그래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제 속에 사람을 따라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는 누구냐?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하심으로써 분열을 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 모습을 일컬어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성질 내서 다투고 사람들하고 이간도 붙이고 남 뒤에서 흉도 보고 그리고 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만나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육신의 기준으로 마치 뭐 고향 사람 좋아하고 동창 좋아하고 자기 식구들만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는 소위 말하는 성도를 일컬어서 아이들이라. 아직도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 영적 상태를 바울이 진단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가가지고 아이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라고 하는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 말고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13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 부분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냥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다 붙잡고 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가 그 누군 줄 알아?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보고 한 말이야. 그래? 그러면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에게 국한된 성경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마태복음 안에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복음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은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함으로써 교회가 목표지 유대인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처녀의 비유는 교회인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폭넓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밑에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여기에 세 가지 아이처럼 말하고 말하는 수준이 어린애처럼 말하는 게 있잖아요. 말을 어린애처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애는 말을 어린애처럼 한다는 말은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공급이 되어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다는 말. 지금 사랑하는 우리 초은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찬송도 잘 부르고 영리하고 똑똑하지만 아직은 어른들의 얘기를 못 알아듣고 그냥 흘러 아이처럼 말할 뿐입니다. 오늘 너 무슨 말씀을 들었니? 그렇게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아이처럼 말하는 애니까. 또 두 번째 뭐예요? 아이처럼 말하고 또 아이처럼 뭐예요? 깨달음이 아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깨닫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 깊은 얘기를 아이처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아이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도 아이처럼 깨달음도 아이처럼 생각도 아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불완전한 상태인데 그 다음에 어른이 된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저 할아버지하고 같이 바닷가에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살았는데요. 바닷가에 가니까요 물이 만수 밀물이 돼가지고 물이 가득 찼을 때는요 뭐 바닷가의 그 깊은 부분이 너무너무 막 무서울 정도로 푸른 물이 막 철썩거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물이 쫙 빠져가지고 바닥이 바다에 바닥이 보이고 바닷가에 나가서 막 쉽게 말하면요 개도 잡고 뭐 이렇게 놀다 보면요 뭐 미역도 따고 돌 가지고요 굴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고 아주 맛있어.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좀 더 내려가 보면 홍합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바위 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또 놓으니까 뭐가 찐득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팍 해서 그 목을 딱 비틀어가지고 꺼냈더니 낙지 한 마리가 딱 손에 잡힌 거예요. 바위 틈에 숨어있던 낙지를 잡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그 뭐야 그래서 낙지를 잡았거든요 했더니 전부 다 어른들이 저보고 야 그 낙지는 장님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눈이 있는데 장님이라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왜 사람들이 잡아오는 나를 보고 이게 장님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장님이나 되니까 내한테 잡혔다 그런 뜻이다. 그러는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나중에 할아버지 왜 바닷물이 저렇게 쭉 빠져나갔다가 나중 되면 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랬더니 너는 잘 모르는구나. 저 바다 끝에 큰 고래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고래가 물을 하고 들이마실 때 바닷물이 쫙 고래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고래가 물을 토하면 그 물이 다시 올라온단다 해서 고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쫙
학교 다니지 않을 때니까요. 제일 놀라운 깨달음이 생겨요. 친구들 보고, 야, 너 바닷물이 어디로 나갔다 어디로 오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고래가 있대. 우리 할아버지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고래가 숨을 쉴 때 빨아당기면 물이 빠져나가고 고래가 물을 뿜어내면 우리 참난다. 애들이 그래? 그런 애도 있고 공갈이야 그런 애도 있고 나 우리 집에 가서 물어볼래? 그래 물어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이건 최고야. 그 깨달음 가지고 제가 약간 으스댄 그런 기억도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 어린이 된 다음부터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 아이 때 알던 지식은요, 부분적이에요. 동화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해학적이에요. 웃기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웃기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는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요,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가 꼭 잊어서는 안 될 아이 때의 성경관과 어른이 됐을 때 성숙했을 때 성경관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는 말은요, 구원받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10년이 넘고 20년이 되고 30년쯤 되면은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지성인, 하나의 선생으로서 역할을 해야 마땅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너희가 아직도 젖 달라고 그러냐. 단단한 말씀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는 젖을 달라 그러냐. 이러면서 안타까워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특별히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의 기초가 튼튼히 서 있는 그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사보다 나은 예수, 그 다음에 모세보다 나은 예수, 그 다음에 아론보다 나은 예수, 여호수아보다 나은 예수, 이 비교를 통해서요, 너희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나으신 분이고, 너희들이 대제사장 아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 대제사장이신 주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거인이 아니다는 것을 밝혀주면서, 그 다음 여기 보세요.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는 가난하이므로,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자는 가난하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젖 먹는 사람은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 때는 젖을 먹어야 마땅하지만요, 10살 먹어도 젖 달라 그러면 뭐라.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7살이 넘고 8살 돼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애기가 밑에 애기가 없어. 그러니까 걔는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 젖가슴에 붙어가고 엄마 젖을 만지고 젖을 빨라 그러니까 엄마가 이 징그럽다. 우리가 옆에서 가지고 아이고 저거 지금도 젖을 만지고 있네 하고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받으려고 애가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젖가슴에 안기고 젖을 만지작거리면서 막 입을 대려면 엄마가 야 이놈아 그 어떻게 네가 젖을 빨라 그러니 젖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애기가 막 자꾸 그 아이가 젖을 만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놀리고, 저는 좀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지 엄마 붙어가지고 젖가슴에 붙어있는 애라고 이제 놀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젖을 사용하는 자는 가난하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마지막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요, 하나의 센스, 이 지각이요, 오간의 지각이 성령으로 인해서
아주 예민해짐으로써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감정 기능이요 성령의 센서가 가동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죄사함 받고도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다 되도록 죄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늘 마음속에서 안타까워하면서도 해결책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런다고 세월을 보냈던 무감각한 예민하지 못한 센서가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부활에 연합이 되면요 얼마나 이 오간 기능의 센서마저도요 양심의 깊은 센서마저도 민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이 있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 보면요 제목이 완전으로 나가자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이 기초 원리를 따르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이제는 완전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장성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에게 변화가 없고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역시 기분 나쁠 때 성질 내고 성질 나면 욕하고 그 다음에 사람 미운 사람 여전히 보이고 저런 게 다 있어. 어제도 우리 형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손가락 하나는 그 앞으로 가 있지만요 손가락 세 개는 나를 보고 너는 3배나 더 나쁜 놈이야. 요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중립에 딱 서가지고 너 남 보고 이렇게 나쁜 놈 그랬지? 너는 3배나 나쁜 놈이야. 그걸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남들 보고 나쁜 놈 그럴 때 나쁜 놈 이럽니까? 이렇게 나쁜 놈 해야 이게 욕이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욕이 별로 안 돼요. 너 이렇게 하면 하는 말 너 왜 나한테 손가락질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정적으로 3배가 나보다 더 나를 보고 넌 더 나쁜 놈이야. 나쁜 것이 보인 것은 네가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네 속에 나쁜 거 없으면 왜 남의 나쁜 게 보이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더 영적으로 더 깊은 부분 이 아이의 상태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조언과 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상속권자라 할지라도 어린애 때는 조언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고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보육하기 위해서 장성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가정교사가 필요하고 그 아들을 지키는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그 아이를요 주인 아들이지만요 종이 야 그러면 안 돼 아빠한테 혼날래? 그걸 하지 말아야 했어 아버지가 그거 만지지 마 그건 아니야 이렇게 야단 맞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교사나 감독자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것이 아이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이 아이는 속박당하는 거예요. 자꾸 간섭받아요. 근데 상당히 오늘 슬픈 얘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요 선생님 한 분이 애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문제가 생기니까 학생인데요 선생님 머리에다 꿀밤을 한 대 딱 때렸는데요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 나 머리 때렸다 그래가지고 우리 귀한 아들 나는 머리를 때려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 왜 우리 애를 때려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서 멱살을 쥐고 막 선생을 때려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거 보면 너무 슬퍼요. 교사들이요 이제는요 이래요. 애들이 잘못하든 말든 간섭도 안 하고 꾸짖지도 말고 내버려둬야 된다는 생각이 선생님들의 공통적 생각이랍니다. 애들이 무섭대요. 또 끝도 가면 애들이요 스마트폰을 딱 대가지고 카메라 탁 찍어가지고 이게 뛰어버린대요. 선생님 날 때리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지금은요, 사제지간의 관계라든지 선생과 제자 사이에 이 인격적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일찍이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한 20년 전부터요, 애들 학교 보내면 문제 생기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집에서 키우자 해서 홈스쿨을 경영하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를 교회가 차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키웁시다. 애 보냈다가는 망치니까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을 대부분 다 교회 학교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키우고, 홈스쿨을 몇 가정이 뭉쳐가지고 서로 선생 노릇하면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진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외국에도 많았어요. 한국도 지금요, 대안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식을 전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애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기주의가 되어버리고요, 전혀 인간관계에서의 우정이나 양보하는 거나 희생이나 아니면 당하는 거, 아니면 또 서로의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들, 딸로 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요,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속박당하는 위치가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자꾸만 간섭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간섭받는 게 싫어가지고 마음속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상속권자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가정교사 밑에서 크는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영적으로 대부분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성장함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은요, 사실은 아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누가 거기서 방해를 하냐면 사탄이 막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데, 구원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취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율법 밑에서 그냥 헤매게 만들고, 자기 행위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다가 신부의 반열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데, 이 속이는 것은요, 속이는 자도 내가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속는 사람도 내가 지금 속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간 다음에 속았구나 하고 느낄 때는 엄청난 후회가 있지만, 그 후회가 그 속임 당한 과거를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속이는 자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사탄을 이겨야 성장한 자가 되고, 속이는 사탄을 극복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4절에 갑작스럽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자, 예를 듭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다가 두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파송한 자가, 하나님이 파송한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나타난 자가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방법으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벌써 거짓말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물을 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게 아니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라고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니까요, 그것도 남자인 아담에게 묻지 않고 여자인 연약한 여자에게 질문함으로써, 여자가 제대로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헷갈렸는지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인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시더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시더라. 마귀는 요때다.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마귀는 반대로 딱 뒤집어가지고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한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자가 그 열매를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너무 좋고 탐스러워서 그냥 따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인간을 속인 마귀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 있고요. 첫사람 아담은 그로 인해서 체근을 당할 때 아담을 불러가지고 너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못 져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자 보고는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요. 저는 뱀에게 속았어요. 속았다고 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3장 자주 안 보던 거지만요. 요 구절만큼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속았다는 걸 이제 그리야 알구나. 말을 속이는 말을 할 때는 속이는 줄 모르고 있다가요. 그게 넘어가 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아이고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굉장히 늦은 후회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이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자로 인간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되었을 때요. 마귀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어 봐라고 시험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유혹당할 때 철저하게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는 떠나버리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요. 인간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마귀를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마귀를 이겨야 성장이 시작됩니다. 마귀를 못 이기면 성장은 도중에 탁 쏘가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성장이 중지되어 버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주님의 부요와 풍성과 주님의 선물과 주님의 모든 이기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을 들었지만은요. 우리 속에서 마귀가 나를 향한 어떤 꼬드김, 어떤 속임수의 그 속임수를 간파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에베소서 4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계속해서 설교만 듣고 얻어먹는 생활만 하지 말고 성장한 사람은 수고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소득을 양산해서 자기가 사먹고 싶은 음식을 사먹고 단단한 음식을 골고루 먹음으로써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맨날 애기같이 젖만 먹는 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속의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자기 속의 인간적인 성격이 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이 모양인가?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변화된 것 같이 보였다가 기분 좀 언짢으면 내게 좀 불이익이 오면은 막 신경질을 내고 막 핏대가 나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이게 뭐냐면 아직도 아이다 이거예요. 껍데기는 이민 천사같이 높은 말을 하지만 아직도 어린애다 이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좀 자기한테 좀 자존심에 조금 손상이 오면은 신경질을 막 내가지고 막 눈이 막 확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직도 속에는 애기다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자, 뒤에 보세요.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뭔 말인 거 아니? 여기 용어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속임수, 속이려 하는 자들, 간교한 술수. 이 술수라는 말은 마술이 걸린 어떤 수노름이에요. 마술이 걸렸다는 말은요,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대언자를 보내주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운명을 묻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보면요, 많은 왕들이 전쟁 나갈 때요, 신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물어보고 운명을 정하는 과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당들이 국가의 정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묻고 거기 가서 답을 얻고, 이 전쟁은 당신이 이길 수 있다, 이번 나가서 출정하면 당신에게 큰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을 믿고 갔다가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운명을 무당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는 이 술수, 간교한 술수라는 이런 용어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가요, 이 속임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의 근본을 알면요, 속임수가 뱀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속임수가 역사 속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구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절만 봅니다. 그 큰 용, 즉 저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자는 뭘 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요, 마귀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 많은 거역한 무리 천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있다가요, 마지막에 거기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오냐면 지구로 내려와요. 지구로. 전에는 지구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하늘의 처소를 잃어버리고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역사를 전개하는 적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세상을 막 속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노력이 이 12장부터 19장까지의 마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거는요, 언제까지 마귀가 속이다가 언제 속이는 일이 끝나느냐? 이게 끝납니다. 속이는 사탄의 일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곧 저 예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민족들을 뭐하게 못하더라? 속이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요, 1000년 왕국이 시작될 때요, 마귀는 이제 1000년 동안 갇혀가지고 속이지 못하도록 잠깐 동안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갇혀 있다가요, 1000년 왕국이 딱 끝나면 딱 약간 놓여가지고 또 속여요. 또 속에다가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 속이는 자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탄, 여러분, 제가 사탄의 존재 목적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3가지. 사탄이 왜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벌이느냐.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은 나는 양의 목자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내가 문인데 이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오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어먹는다. 그러나 10절에 들어보니까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다만 도둑질하고, 첫째는 뭘 도둑질합니까?
사실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영과 혼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편에 악령을 깔아가지고 이 혼으로 혼돈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경영입니다. 첫째는 마귀는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이러 온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 얻는 것은 구원받는 거지만요, 풍성한 생명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생명 얻은 것만 갖고 막 살면서 자기 속에 시기와 분열과 다툼과 이 남을 욕하는 그런 성격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저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도록 전돈이라는 이상한 옷을 하나 걸쳐 입고 미친 짓을 해왔던 과거가 양심적으로 여러분한테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것처럼요, 사람들 앞에서 다 같이 찬송 부릅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기는 입만 새 사람 됐지 뭐 여전히 내가 타고난 본성과 내 성격과 내 교만과 내 위선과 내 이 까다로운 욕심들을 버리지 못한 채 이거를 감추느라고요 위선을 떨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의 손길로 완전히 지옥의 고통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들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교만덩어리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률과 지성소의 초대를 경험함으로써 변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은 속이는 자인데 이 속이는 사탄이 얼마만큼 예민하게 속이면서 이 복음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비틀고요, 사람 구원 못 받게 만들고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여러분 혹시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요, 아, 마귀는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도둑질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최초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주님이 성령께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금식하던 무리들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내게 구별된 사람이니 이제 너희들이 선교를 나가거라 해서 이제 최초로 선교 파송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성령님이 보내신 그들이 이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살라미에 이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제 6절에 보니까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6절.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라, 이름을요 별명을 지었는데 나 예수 아들이야. 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바, 아빠, 아버지. 바 예수. 예수가 아버지래, 자기 아버지래. 그러면서 이 마술쟁이가, 자, 7절.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예민하고 분별력이 있는 총독이었는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요, 상당히 마음속에 야, 놀라운 얘기구나, 평생 처음 듣던 얘기다 하고 말씀으로 마음이 쫙 빨려 들어가니까 8절. 마법사인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총독을 말씀을 듣고 돌아설까봐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서게 만드는 게 뭐예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돌아서는 거는요 180도입니다. 또 돌아서면 360도예요. 그럼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사람을 또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60 돌았다는 사람은 전부 다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돌았다는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 360도 돌았다.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180도 돌아야 반대로 돌아요. 이 엘루마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 9절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이라는 청년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눈싸움을 해서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예리한 관찰력이요, 그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엘루마를 향해서 주목을 하니까요, 그가 벌벌 떠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이르되, 말을 합니다. 쏘아보면서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네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능히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덮임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침투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마귀는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강좌 가운데서요, 사탄이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방해를 떠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지배하던 사탄이 쫓겨난 거는 분명히 맞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다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갔는가를 알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제 번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니까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활동한다는 말은 마귀가 속에 들어 앉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전부가 다 마귀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운명을 지배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언제? 구원받기 전에. 여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역시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있습니다. 그 다음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이 공중무새 잡은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생활은 마귀가 이끄는 생활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아직도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욕심을 따라 뭐라 그랬어요? 네?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생각의 욕망. 그러니까 생각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벌러 가야 된다. 돈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게 너무 급하니까 주님 좀 눈 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난 돈이 없어서 믿는 게 참 힘드네요. 돈 좀 벌어가지고 믿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러 나가가지고 마귀밥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요, 너희가 내일 염려는 내일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그가 아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저는 지금 15년째 기다립니다. 15년째. 여러분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요. 다윗은 광야 생활 13년을 기다렸고, 요셉이는 12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요,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어요.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날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늙어가고 있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시키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나 금방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모세는 80살에 불러서 썼거든. 저한테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는 80살이야.
불러서 썼어. 너 아직도 괜찮아. 그런 면에서 제가요, 나이는 좀 들었지만 늙어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머리를 까맣게만 물들이면 60대 중반 정도는 충분히 처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얼굴에 별로 주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제 목소리도 느리느리 말소리가 그냥 생각해야 말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훨씬 말이 빨리 나와요. 놀라워요. 참 감사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벌받아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었으나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1시차를 타고 와서 1시간 5분만 도착합니다. 대전 KTX 만나가지고 그 과학연구단지 게스트하우스에 사람 한 5명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형제님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형제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은 같이 있는 거지만 부활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방향에 그 진전이 없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듣고 나서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주장하는 것보다 가장 더 주장해야 될 우선적인 주장입니다. 죽음을 확실히 증거해야 돼요. 죽음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형제가 얘기해서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서요. 제가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 형제님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야 이런 형제도 쓰고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확실해야 부활은 나타나는 거지. 부활만큼은 안 된다 이거예요. 죽음이 확실해야 돼. 죽음이 확인돼야 돼요. 죽었다 해놓고 그냥 그 다음은 조금 문제 생기면 막 펄 살아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막 신경질 다 부리고 그럼 무엇이 죽은 거예요. 그 형제님이 죽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죽음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보여라. 만찬할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보여라. 죽으심을 보여라. 너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라. 그래야 부활 능력이 너를 감싸고 너를 이끌어준다는 약속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극복하는 것이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그런 거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우리 속에 있던 마귀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우리는요 6절에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일으키사 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아직은요 하늘에 취임을 안 했는데 이미 통보는 다 있는 거예요. 예? 야 너 지금 하늘에 너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은요 왕좌가 너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왕권을 얻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왕권을 물려받을 세자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거 교회 생활하는 건 세자 훈련이에요. 통치권자로 합당한 자가 되고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뭐 성아무개가 죽고 뭐 돈을 뭐 얼마를 줬다는데 하나도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준 사람 얘기만 거짓말같이 만들어 놓고 입 딱 닫고 막 나 1원 받아도 1원만 받았다는 거 나는 알면은 나 국회의원 그만두겠다 뭐 정치 그만두겠다 나 맹세코 하는데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충고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죽겠네요. 돈 줘놓고 그냥 막 불어버렸는데 이 불어버리는 것이 죽음을 바꾸는 문제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고 나는 이렇게 많이 뒷받침을 했는데 그 자기 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지만요. 이 나라가 아직도 너무나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다 체크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세계의 부정부패 몇 위 국가냐는 거요 점수 매겨놨는데요.
세계 233개 나라 중에요. 경제 대국으로 11번째고요. 무역 수출량으로는 7번째고요. 국민 소비 소비 성향. 돈 잘 쓰는 국민으로서는 세계 5위예요. 5위. 아십니까? 통계 이런 거 아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유명해요. 세계 경제 대국으로 11번째. 수출량으로는 7위.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도 뭐 10위 안에 들어가고요. 소비가 좀 심해요. 좀 막 많이 써요. 그리고요, 세계에서 가장 더럽게 보이는 섹스에 대한 각종 정보의 서치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쓰는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욕하던 사람이 우리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사탄이 발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철저하게 교류도 안 되고 원수같이 막 핵을 가지고 죽을래? 우리는 어떻게 막지? 막으려고 무기를 살다 보니까 나라를 다 내줘야 살 사드라는 기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들기는 다 사람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누가 만드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게 해놓고 돈을 이제 거기다 쏟게 만들어서 나라를 빈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사야 14장 봅시다. 사탄의 작전. 이 지구에 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귀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사야 14장.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마귀의 사탄의 꿈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도전을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되니까 사람들 보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목표를 주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애초에 목표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만족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할 때 비로소 불만이 잠재워지고 과거의 모든 불평등함을 느꼈다든지 가난에 쪼들렸다든지 억울하다든지 모든 인간 감정이 다 진압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시켰던 마귀가요, 여전히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구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요, 가만히 한번 보라 그랬습니다. 16절. 너를 보는 자들이, 루시퍼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하는 말이, 야, 이제야말로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흔들며,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막 흔들어가지고 막 혼돈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흔들며, 17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 세상을 광야같이 만든다. 우리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 같은 인간의 마음을 꽃이 피게 하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고 장미꽃이 피게 만드는 걸로 바꾸는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의 마음을 광야같이 만드는 거고 세상을 광야같이 만드는 거예요. 광야라는 게 뭐예요? 텅 비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만 아니라, 광야같이 만드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도시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그래서 도시 멸망하는 것 가운데 소돔고모라가 멸망할 때, 폼페이가 멸망할 때, 여리고가 멸망할 때, 뭐 우리나라에도 경주, 옛날에 경주 백제가 멸망할 때 다 뭐 했어요? 왕들이 뭐 하다가 멸망했어요? 여자들 거느리고 술 먹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본 사람은 폼페이의 최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중요한 데는 안 가봤지만 사진만 보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폼페이가 폭발돼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전부 다 섹스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막 굳어가지고 그 화석들이 막 기기묘묘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남녀관계 성에 대해서 폼페이의 최후를 가보면 안다는데 순식간에 화석이 돼버렸는데 그대로예요. 소돔고모라가 망할 때 전부 다 마귀가 피폐하게 광야되게 만들고 도시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죄수들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 지구를 죄수 수용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마의 마지막 불과 유황불 붙는 그곳으로 모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마귀는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그 다음 20절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지구를 네 지배권에 있다고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세상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네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망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성경 안 봐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백성들을 죽여. 망하게 만들고 죽이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이게 뭐야?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이 마귀가 하는 본업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경영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맞서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이 맞서 있는데 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전능자라면 왜 이거 하나 없애버리지 못해? 이걸 왜 두냐? 인간이 이 마귀를 패스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시도 안 하고 그냥 아무나 내 마음에 든다고 뭐 임명해가지고 재판장에 올려놓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요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긴 자가 그래도 출세를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그래도 나라가 안정이 되지. 여로보암 같이 아무나 뒤에상 맡겨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데요, 마귀가 훈련을 하러 갈 때 돌아다니다가 가난뱅이 막 처절하게 막 쓰레기통 밑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너 두루두루 갔다 왔는데 누구를 보았느냐, 혹시 욥을 못 보았느냐, 그러니까요. 욥기 1장 1절에요. 봤죠. 아 그렇게 막 엄청 부자고 애들은 10남매 하늘 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소유를 갖고 있는데 그걸 뭐 하나님 안 빌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재산을 싹 몰수해 보세요. 그 사람 자식들을 거둬가 보세요. 당장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선봉자가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희미하고 믿음이 없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만 보면요, 아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 완전하고 완전하지요. 둘째 곧바르며,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넷째 악을 멀리하는 자. 얼마나 완벽한 분입니까? 근데 아들이 7, 딸이 3명. 3절에 보면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란 말은 500쌍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 집안에 많은 종들을 거느려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마귀가 공격 타겟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맡아요. 근데 결국은요,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욥을 황무지를 만들고 광야를 만들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욥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게 욥이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막 자기를 부당하다고 말하고 자기한테 온갖 나쁜 말을 했던 친구들한테 참 용서하고 선물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이가 욥이요 받았던 이 축복보다 배나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누렸다는 얘기가 욥기 42장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의 갑절이 넘는 부를요 모두에게 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자인 욥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부자의 갑절이 넘는 것을 천연왕국에 다 주시는데요. 거기 가면 그런 경제가 없어서 사는 곳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그만큼 교활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마귀가 누구를 노리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은 별로 간섭 안 해도 관리를 특별히 안 해도요 잘 따라오니까요 조금만 기분 좋게 해주고 조금만 이렇게 이값을 이렇게 주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돼지가 양동장에서 길러놨는데 소살장으로 끌려가니까 안 따라와. 아무리 때려도 밀어내가지고 막 딴 데로 가니까 연구한 것이 콩 중에서요 못 쓰는 콩, 썩은 콩, 썩어가는 콩 삶아가지고 요만한 바가지에다가 콩을 딱 담고 돼지들을 딱 문을 열어놓고 콩만 쫙쫙쫙 뿌리고 나면요 돼지들이 쫙 콩만 뿌리면 그 콩을 보고 따라오는 어디로 따라오냐면 도살장으로 따라옵니다. 돼지를 인도하는 방법은 썩은 콩 익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은 썩은 콩과 비슷한 세상 정욕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경계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영적 무장과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우리에게 가르쳤고요. 베드로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공작을 우리에게 경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사도 바울의 질투는요 세상적인 째째한 사랑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질투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질투하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잊었느냐?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질투입니다. 사랑 없는 질투는 질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의 질투를 하는데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부가 될 그 꿈을 안고 있는 신부의 반열에 선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성숙한 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대는 신부의 단장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이해라는 사람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요 아무도 예스라고 말 못합니다. 그건 참 어려운 얘기네요. 솔직히 누구 만나가지고 정말 그대는 신부 단장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또 말 못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떴잖아요. 우리가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워. 그 다음 보세요. 3절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예요. 신부의 단장 신랑이신 주님과의 정원 결정된 사람으로서 순결한 처녀로서의 자기의 순결을 유지해야 될 처녀인 그가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떠나 이 제일 큰 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뭐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요 단어가 심플이라 돼요. 심플.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딴 거 다 복잡한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 only Jesus. 그것이 이 신부의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그 단순함을 깨버려요. 깨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결혼 걱정, 세상 걱정,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올라와 가지고 머리를 막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돼요. 부패. 예?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부의 반열에 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가 못되게 만드는 가장 큰 도구가 뭐예요? 부패는 정치인을 부패시키려면 뭐 하면 돼요? 돈만 갖다 주면 부패돼요. 돈만 먹으면 부패돼 버려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단순함에서 떠나가지고 언제 부패하냐 그러면 물질을 바라보고 살면 부패돼 버려요. 일만하게 뿌리가 당장 그걸 부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줄 때요 부패라는 땡지를 붙여서 주면요 누가 먹어요? 썩었다는 거 다 알고 안 먹을 텐데 돈을 줄 때의 그 사탄이 어떻게 주냐면요 밑에 한번 보세요. 자 13절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사탄의 일꾼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요 행위대로 받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떠들어도요 나중에 그 행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돈을 먹고 막 나는 안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 저 신문에 그 저 9월 26일 날 유럽 갈 때 제가 돈을 10만 불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9월 26일 3일 날 왔는데 그 9월 26일 나한테 뭔 돈을 줘?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헛짚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헛짚었다. 9월 26일 날 줬다는 게 아니고 9월 26일 날 이렇게 유럽에서 사진 찍은 걸 제시해 주면서 요때 제가 돈을 미리 줬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먹었다는 말을 하려고 김아무개가 9월 23일 날 나는 이미 여기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9월 26일 날 주긴 뭘 줘. 나한테 뭐 송금했나? 밖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웠는데 죽은 자는 9월 26일 날 줬다는 게 아니라 9월 26일 날 이 사람이 지금 유럽에 가 있는 거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때 당시 내가 돈을 줬어라고 하는 얘기가 부차스러운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부패되어 있는 모습들이 다 냄새가 나는데도요 그냥 여러분 우리 보고 코 막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코 막으라. 나는 절대 냄새 안 난다. 냄새가 펄펄 나는데 이게 뭐예요? 돈이 의의 사역자인 것처럼요 예? 빛의 천사인 것처럼 인간에게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달콤하게 접근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 삶이 열려야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첫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 둘째, 절대 속임수와 강경한 사탄의 정책에 휘말려들지 마라. 세 번째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얘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5절 14절 하반절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교리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자, 제가요 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교리는요 제1편이 많은 거 있지만요 제1편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교리 중에 가장 으뜸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 네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 휴거의 그리스도, 혹은 5번의 천년왕국의 그리스도. 7개의 명절 중에서 유월절 피 흘리신 주님, 그 다음에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 무교절의 주님, 초곡절, 첫열매, 부활의 주님,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주님, 그 다음에 다시 주님 오시는 거, 나팔절, 속죄절, 천연왕국 이런 절기가 있는데 참으로 이런 위대한 가르침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대속적 죽음과 하나는 연합적 죽음. 이게 뭔 말인가 하니 나를 위해서 죽은 주님의 죽으심은 죄를 해결하고 죄들을 해결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은 죄가 해결된다. 자아가 해결된다. 이 원칙이 교리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교리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고 그 의의를 얻고 나면은 내 모든 의의가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이 빌립보 3장 8, 9, 10절에 있는 내가 가진 의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얻어진 의의고 죽음의 일치함으로 얻어진 의의이므로 내가 내게 유익된 모든 세상의 조건과 학벌과 내 입장과 내 모든 경력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는 간증이 터져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의 승천이 나에게 주는 영광된 왕권, 그 왕권이 내게도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주님 나를 주님 그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심과 동시에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왕권을 다시 받을 공동상속권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일생 주어진 어떤 좋은 것도 당신이 허락할 그 왕권에 동참하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질 이제 휴고도 되고 이제 왕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나옵니다. 성경에도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중에서요, 제가 이제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교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확대되고 있냐면요, 교리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교리가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번영신앙, 번영신앙, 그 다음에 성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출세하고 잘 된다. 그래서 사람들 귀가 쏠깃해지잖아요. 번영신앙과 성공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공했습니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 성공자가 아니라요, 소유 하나, 예수님 부동산 하나가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남들한테 무슨 그 당시 자가용을 타고 다녔어요. 자가용을 못 타고 다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니까요. 이봐라, 저 동네 가보면요, 낙이 새끼가 어미하고 묶여 있을 텐데, 그 새끼와 어미를 풀어가지고 오라.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래가지고요, 훈련도 안 된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탔어요. 근데 그 나귀가 주님이 만드신 나귀가 아니었다면요, 훈련 안 된 나귀는요, 사람 위에 타면요, 막 야단 훈련을 시키지 않고 타고 가면 예수님이 낙마해요. 근데 나귀가 주님이 만드신 창조주임을 알고,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해요. 이 놀래가지고 자빠질 이 나귀가요,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파티를 하고 싶은데 파티가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다락방은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옹색한 장소입니다. 다락방은 파티하는 곳 아닙니다. 다락방 구경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주님 그렇게 남의 집에 빌려가지고 주인,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 얼마든지 금으로 꾸민 집에다가 제자들 데려다가 파티할 수 있는데 다락방에 가가지고 주님 죽으심을 알리고, 배신자가 옆에 앉아 있는데요, 저는 배신자가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감당을 못할 텐데 빵을 쪼개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전부 번영신앙, 성공신앙, 그 다음에 기복신앙, 복에 복을 받고, 보통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은 안 쓰고요 1000배, 10,000배 막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11조 잘 바치면 막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땅의 복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부 다 저주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면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의
쭉 뿌리 중에 간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나면요, 이 육신적인 복은 크게 비중이 안 채워집니다. 취급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신앙 중에서 율법주의,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오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를 요구하는 신앙이 그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성경에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를 보면은 서기 62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가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하기 5년 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서기 96년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96년에 편지를 썼다면요, 62년에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가 딱 34년 만에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너희가 참 수고도 하고 사도가 아닌 것들을 드러내고 참 충성되게 고생한 거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요, first love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요, 그냥 first라는 이 first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거는 best라고 되어 있어요. best. first는 best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란 뜻이에요. 최고. 뭔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일생을 지배해야 되는데요, 얼마 안 가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 34년 만에 편지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타락이 됐는데 촛대를 옮기리라고 할 말을 들을 만큼요,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영적인 풍성한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마귀를 경계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에베소 4장에서부터 5장, 6장에 걸쳐가지고요, 마귀가 요렇게 활동하리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들에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타락이 된 거예요. 처음 행위를 버리고, 처음 믿음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에베소 4장 17절, 다음 주일에 해야 될 얘기지만요,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2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아까도요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 여전히 이제부터라는 현 시점에서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네가 마귀가 내 안에서 너를 지배할 때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하면서 18절, 구원 안 받은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 마귀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그러니까요, 여기에 제일 슬픈 얘기가 자기를 세욕에 내준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조금 생활이 넉넉하면요, 눈을 어디 돌리냐면요, 성에 눈을 돌려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먹고 살려고요, 식구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돈이 생기고 땅이 막 이렇게 좋은 게 이제 팔리고 막 부모로부터 한 4, 5천 평 땅을 받아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갑자기 그 동네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4, 5천 평 막 땅이 막 수십억 재산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찌 돼요? 어디를 따라가요? 세욕을 따라가요. 방종과 타락으로 줄다름쳐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전에는 방 하나에서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밥 먹을 때 큰 냄비에다가 그냥 된장국 끓여가지고 서로 막 많이 먹으려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전부 다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칼질하고, 야 친구야 만나자, 자가용 부리고 엄마 자가용, 아빠 자가용, 애들 자가용,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부가? 예? 세욕과 탐욕에 간다는, 세욕과 탐욕과 부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너희는 뭐라 그랬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커다란 명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함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부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질에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이 색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탐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예, 속이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말은요, 사탄이 너희를 계속 속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가 행복이다. 무지개를 잡자마자 이건 아니구나. 무지개가 뭐 금덩어리입니까? 무지개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무지개가 뭐예요? 물보라예요. 물보라. 입에다가 물을 가득히 품고요, 태양을 딱 등지고 팍 품으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앞에 무지개 안 보입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돼요. 무지개는 허상이에요. 여러분, 무지개를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갈 때가 행복한 거고, 무지개를 딱 잡자마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만 실상이에요. 우리 주님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15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을 이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부한데 역사가 없대요. 무슨 역사가 없냐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없대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적과 표적, 요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는 오순절주의예요. 오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과 같은 행동을 하려면요, 먼저 자기 재산부터 내놓아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오순절로 가려고 그래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만몬이 정복된 절기예요. 만몬, 세상에 있는 물질과 소유와 땅과 집이 정복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런 오순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오순절 은사만 나타나고 방언만 따따따따 하고 가짜예요.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런 거짓된 교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리저리 헤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꽤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제가요, 숫자 불리려고 마음먹었어요.